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1단원입니다. 당신이 보물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제5회로 우리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이것의 핵심은 약육강식 물질주의.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짓밟히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툼과 분쟁, 약한 자는 항상 고통받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본질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모습을 찾아서 정말 보물답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물질주의 또 약육강식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거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 그러면은 하나는 고대 인본주의, 또 하나는 현대 인본주의, 중세 인본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대 인본주의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는 타락한 인간이 중심, 신본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 두 번째, 인본주의는 이 세상 나라가 목적 중심, 신본주의는 천국이 중심. 세 번째, 인본주의는 먹고 마시고 육적인 게 중심, 물질적인 게 중심, 신본주의는 영혼, 영적인 게 중심. 네 번째입니다. 자, 인본주의는 질서가, 인간관계가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지배하는. 신본주의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는 구원이 없어요. 죽으면 끝. 동물에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본주의는 구원받아야 돼. 이 구원, 영생 이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 세계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적이고 물질적이고 방탕하고 쾌락적이고 죄성이 그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대 인본주의는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고대 인본주의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번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락한 인본주의가 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는 세계로 쫙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중에서 인본주의의 도시국가가 탄생을 해요. 소돔 고모라, 또 뭐 가나안 문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국가,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인본주의 제국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인본주의의 제국 국가가 바로 애굽이 첫 번째로 딱 등장을 합니다. 우상의 나라, 타락의 나라, 바로 이런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국을 통해서 또 주변에 인본주의 사상들이 쫙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애굽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인본주의 역사가 또 흘러가요.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바로 또 인본주의 역사가 꽃피우고 또 흘러가고. 그래서 다 보면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다 망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메데 바사가 등장을 하고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드디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신본주의자들은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이 신본주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신본주의가 확장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인본주의하고 연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또 망하고 심판받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인본주의의 제국과 이 다니엘이 승리를 하는 다니엘의 승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본주의에 승리하고 어떤 때는 그 속에서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계속 지속되었던 거예요. 자, 로마 제국 시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때입니까? 바로 신본주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주변 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로마 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제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신본주의 국가로 바뀌게 된 거죠.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와 핏부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서기 313년에는 바로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393년에는 이제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가 바로 신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철학, 교육, 학교, 모든 문화는 다 성경이 기본이 됐고, 그리고 다 뭐가 됐습니까?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게 또 인본주의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다 물러난 것 같은데 또 이게 마귀의 역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라는 것이 이제 길게 한 1000년간의 이제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서기 500년대 시작해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그 무렵까지 한 1000년 기간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데 인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결국 인본주의화 돼버린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있고 오히려 기독교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이제 개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신본주의 세계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등장을 한 것이 바로 뭐냐? 중세 암흑 시대에서 이제 개혁의 역사를 일으켜낸 바로 중세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이 교재의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세 인본주의가 바로 이제 로마,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사전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15, 16세기 유럽에서는 고대의 문해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 중세 이래 신학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학문 체계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시대의 학자들 간에 보다 인간다운 학예를 외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고대의 학예를 부활시킴으로써 교회적 권위 아래 질식되어 가던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제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본주의 세계를 완전히 신본주의 세계로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때도 성경이 중심이고 이제 학교도 성경이 중심이고 모든 과학도 다 성경이 중심이고 사회 질서도 다 그랬는데 기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다시 인간 중심의 사고가 꿈틀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야, 이제 기독교가 필요 없다. 이거 뭐 기독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이제 신앙생활 할 사람은 교회 나가서 하고 우리 사회, 과학, 교육 이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끌어들인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을 불러왔고 헬라 철학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초기의 문화와 예술을 끌고 옵니다.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교육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경은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나 가서 믿고 사회는 과학주의, 실용주의 또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렇게 개혁과 함께 소위 말해서 개혁이라는 것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이제
열강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식민지화 시대를 거쳐가면서 온 세계 속에 유럽의 인본주의가 퍼져가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인본주의가 지금 학교를 지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잘못된 개인의 권리는 강조하는데 인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인본주의에서 뭘 만들어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